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하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줄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보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을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을은 어떠한 계절이죠? 가을 하면 단풍. 단풍하면 어디가 잘 드나요? 설악산, 내장산. 저도 내장산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조금 이제 물이 들면 그 내장산 그쪽에는 뭐라 할까요? 무슨 축제 할까요? 단풍 축제 하잖아요. 한번 좀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축제의 계절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축제가 있지요. 무슨 축제가 있을까요? 괴산 고추축제, 보은 대추축제. 꼭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청원 생명산 축제. 뭐 올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축제를 가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막 하잖아요. 자, 축제를 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그죠.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못 가. 마음이 필요한. 나 그 축제에 꼭 가봐야겠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은 있어.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있어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맞아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이제 축제를 가서 이제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면 꼭 가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디 축제나 어디 갈 때 보면 입장료를 내는 데도 있잖아요. 표를 끊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을 내서 이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어요. 그런 데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입장권을 도대체 뭐 어떻게 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갈까요? 믿음. 우리 성학교에 함께한 가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꼭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절대 불가해요. 부모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남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데,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주님께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주님께서 지금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주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 이거죠.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으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육신 또한 강건케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는 그들 속에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중풍병자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는 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가족들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도 중요하고 너의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명이 믿음이 있어.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의 중풍병을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어. 자, 아마 이 4명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설득하든지 권유했겠죠. 그래도 이 중풍병자가 자기 의사, 나 절대 못 가. 나 죽어도 안 갈래.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중풍병에 걸렸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나 절대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지만 너희가 나를 주님께로 데려가면 내 중풍병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극장식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장을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극장에 가보면 참 편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리가 좀 짧아갖고 다리가 살짝 들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얼마나 편한데. 그래서 가보면 영화는 쫙 돌아가는데 순간 막 졸죠.
너무나 편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극장식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방식대로 내가 어떤 마음에 만족을 얻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길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중풍 잘 보게 되면 11절에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침상춘을 들고 일어나 가더라 이거죠. 자, 이 중풍병자의 믿음 또한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자, 이 중풍병자가 나을 때 도대체 언제 나았을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0절에도 보게 되면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때까지 중풍병자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직은 이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어요. 낫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제 이 중풍병에서 나았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11절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어날 때에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치유해 놓고 다 해롭게 해놓고 일어나 가라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이거예요.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중풍병에서 치유함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라.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중풍병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걷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 일어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가진 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때 힘이 생긴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능력이 생긴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응답이 생긴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은혜가 임한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과정들을 한번 잘 보세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체에 메워 갖고서 이제 주님께로 데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데리고는 왔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다 뜯어내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침상채 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내려 보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또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치유함 받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 4명의 친구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나쁜 행동?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에요. 내 집도 아니야. 남의 집이야. 근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걸 뜯어내서 또한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침상체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된 뭐라고 계셨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러는 가운데 지붕이 막 뜯기고 내려오는 과정도 잘 보면 너무나 이 친구들의 어떤 행동은 무모할 정도로, 어쩌면 무례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이 네 명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어떤 제재나 말이를 행동하지 않아요.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랬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요. 안 돼! 남의 집 지붕. 안 돼!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십자가의 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침상채 내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근데 왜 안 말렸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왜 안 말렸을까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보이는데 왜 안 말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말렸을까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의 믿음이, 믿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무례할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의 행동을 막지 않아요. 왜? 믿음의 확신이 있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남의 집 지붕에 지붕을 뜯어내도, 아니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한 힐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주일날 정말로 우리 성악회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쩜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금, 토, 주일, 월 이렇게 하면 한 4일 동안 연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연휴가 이렇게 딱 3박 4일이든지 한 4박 5일 이게 붙는 게 최고의 연휴거든요. 토요일, 주일 끼고 이렇게 앞뒤로 붙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좋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쉬는 건 좋은데 뭐가 중간에 있어요? 주일. 주일이 있으니까 어디를 못 가. 그죠? 왜? 예배 드려야 되잖아. 어디를 가족들끼리 함께 어디 좀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뭐 단풍 계전에 단풍 구경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고 싶은데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주일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못 가. 가더라도 갔다가 그날 와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쩐 바보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무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의 삶은 여유 있게 즐기는 시대인데 믿음의 성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냐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가정은 바뀔 것이다. 내 직장과 내 삶은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 주님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야. 이 친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남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침상채로 이 친구를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 지켜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답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선택하고 결단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그것이 꽝이에요. 도루묵이에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걸 알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답을 얻고 해결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칠 때 누군가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이렇게 내려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참 저 네 사람의 믿음, 또 거기에 중풍병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구나. 믿음은요, 감동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믿는데 남이 아파, 남이 힘들어해, 남이 어려워해. 이건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해, 눈물 흘려, 시험 들어. 여러분들, 믿음은요,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감동, 또한 하나님 은혜의 감동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은 감동이다. 근데 주님께서 봤을 때 이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봤을 때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감동. 믿음에도요,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어요. 인류가 되길 원합니다. 인류의 믿음은 나도 뭔가 믿음 안에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 봤는데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적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장벽. 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집에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잖아요.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회개, 치유, 회복, 응답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여기 그 집안에서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문 밖에, 집 밖에 중병자가 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저 밖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중풍병자가 오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나요? 모세의 기적 같은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도 길을 터주지 않아요. 왜 안 터줬을까요? 여기서 사회적 장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저 중풍병자는 죄인이에요. 천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은 죽여도 되는 그런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무반응, 무관심.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무반응, 무관심인데 4명의 친구는 어때요? 관심 갖잖아요. 남들은 죄인이라고 찾아가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며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 친구를 침상으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사회적 이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4명의 사람이 그 침상채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쫙 너무 많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라면? 마음은 알겠어.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지? 이쯤 하면 됐지.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그 근처까지는 이 친구를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만하면 됐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냥 현실에 수긍해버려. 스스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납득해버린다 얘기예요. 자기 자신. 근데 이 4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지붕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지붕 뜯어낸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붕 위에서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주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니까 믿음이니까 사람들이 다 왔겠지 모여 있겠지 문 밖에 사람들이 서갖고 다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믿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예요. 무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누구의 믿음? 여기 4사람을 포함한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 주일날 비가 오네 못 가. 힘들어 못 가. 피곤해 못 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가. 상황 여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일을 못 가.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수긍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한번 잘 보게 되면은 5절에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야. 지금 이 작은 자야 할 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일상적인 얘기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야. 얘야, 아들아, 아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 무리들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는 주님의 이 말에 이 영적으로 이 심적으로 한 맺혀 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들 생각으로는 밖의 것이 풀리면 내 마음도 풀리고 영적으로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 있던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묶였던 것이 풀려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풀려야 밖의 것이 풀려요.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해. 밖의 것이 풀리면 내 마음도 풀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묶여있던 것도 풀릴 것이다. 근데 절대 그게 안 되더라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막히고 엉켜있던 그 관계가 풀려야 되고, 그럼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풀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먼저 주님께서 얘야, 쉽게 얘기하면 아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부터 영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육신의 중풍병이 풀리고 치유 혜택이 시작하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된 저와 여러분들이 맺힌 것이 좀 풀리길 원해요. 누구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묶여있고 맺혀있던 것이 풀려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영적인 것이 풀려야 되고 내 마음이 풀리면 자연적으로 내가 처한 가정, 직장, 사업장도 잘 풀리게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가보면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영적으로 풀렸잖아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중풍병을 치유해 준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이 풀려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직장 사업체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맺혔던 이 마음도 풀어지는데 주님의 음성이,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이 뭔가 좀 좋은 걸 사드리고 뭔가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 저 사람이 살기 위해가 아니라 먼저 내가 살기 위해 영혼이 잘 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잘 풀리되 여러분 삶 동안 잘 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니까 대단한 믿음이더라는, 감동이 있는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잘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몸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움직이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집에 좋은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교통수단으로 그것은 필요 없는 차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 네 명이 믿음이 있어요. 또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쩌면 자, 이 중풍병자에게도 네 명의 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욥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었죠?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와서 욥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뭐죠? 너 회개하라. 너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뭔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신 거야. 하루아침 네 자녀 다 죽게 만들고, 또한 모두 가지고 다 뺏어가시고, 또한 아내도 너 저주하고, 말하자면 결국 그렇게 나가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이 4명의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께 뭐 죄를 전 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 친구를 침상체에 매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움직이는 믿음을 잘 보십시오. 어쩌면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이 내리는 모든 가져 보면 무모하고 손해보는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비슷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땡땡땡이야. 믿음의 성도는 말쟁이야.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말은 잘해요. 정말로 잘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말은 잘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뒷받침되지 않냐면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금 듣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우리랑 적과 적이니까 무조건 우리를 힐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에도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뿐만 아닌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와 함께한 이 중을 잘 보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이 주일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만민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어쩌면 모르잖아요.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 어떤 내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게 아니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맡길 때 반드시 주님께 이루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면 치유함 받는데 주님께로 가면 너 중풍병 아무것도 아니래.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친구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배워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좀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믿음이 남다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해보니까 알잖아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 3년 5년 해보면 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들은 믿음이야. 배운 믿음이야. 말로만. 그런데 진짜 남다른 믿음이 뭐냐 하면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믿음. 그런데 이 움직이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실화를 봤어요. 미국의 큰 게 10,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아시죠? 몇 번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 되지만 얼굴도 좀 익히고 하면 되지만 큰 교회 같은 데 보게 되면 당회에서 거의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오셔서 설교하는 가정들 가운데 있지만 자, 그 청빈된 목사님이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 날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 앞에서 거기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수시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와 같은 사람을 무관심이, 관심이 없다. 심지어 지나가는 성들을 붙들고 아침 식사를 해야 되니 조금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허름하게 입은 이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다는 것. 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면 쭉 할 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저 성전 저 끝에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중앙으로 쭉 올라오셔서 강단에 서서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에 청빙된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이 머리에 큰 어떤 돌을 한 대 맞은 것처럼 모든 성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하시고 그냥 야고보서 2장 16절에 1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이 2절의 말씀만 딱 증거했는데 그 교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배워서 이 지식적으로 쌓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을 하죠. 아는 게 곧 내가 믿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게 곧 아는 거고 믿는 게 나로 하여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봤을 때 왜 그들이 남다른 믿음이었냐? 그들의 몸을 움직이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남다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크다 작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믿음을 보시고, 왜? 어떤 믿음? 감동 있는 믿음. 어떤 믿음? 남다른 믿음.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얘기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평생 한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그게 아니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데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리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가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또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때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보시고. 믿음은 내 생각과 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입니다. 믿음은 보인다. 저도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은 보인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남다른 믿음, 아버지 인류적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뭔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셔서